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정법과 현대 종교라는 제목의 강연 녹취록 일부인데요. 이게 좀 오래된 강연이긴 한데 여기서 다루는 뭐랄까 신앙, 삶의 방식, 또 마음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요. 지금 당신의 고민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법이라는 관점에서 자연의 이치와 내면의 진리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가 현대 종교가 때로는 너무 그 형식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뭐 기적 같은 외적인 것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아, 형식주의 비판이군요. 그렇죠. 그 대신에 변하지 않는 어떤 자연의 법칙, 그리고 우리 각자 안에 이미 존재하는 뭐 영원한 생명이라든지 지혜, 이런 걸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깨닫는 거요? 네. 단순한 믿음이나 의례를 좀 넘어서는 깊이를 요구하는 거죠. 맞아요. 저도 읽으면서 그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 실체도 잘 모르면서 그냥 믿거나 혹은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신앙을 놓지 못하는 상황. 이걸 마음의 족쇄 같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네네. 상당히 강한 표현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진짜 자유로운 믿음 혹은 뭐랄까 삶의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이 자료를 통해서 어떤 답을 좀 찾고 싶으신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자료는 현대의 그 주류 종교들 있잖아요. 뭐 불교나 기독교 같은 이런 종교들이 창시자들의 처음 말했던 본래의 아주 단순하고 보편적인 진리에서 좀 멀어졌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아, 처음과는 달라졌다. 네. 너무 철학적이 되거나 아니면 그 어려운 경전 해석에 막 매몰되면서 2000년, 2500년 전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도 이해했을 법한 그런 생생한 가르침이 좀 희미해졌다. 이런 비판인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는 타력 본원, 그러니까 외부의 힘이나 어떤 절대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신앙 형태를 상당히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타력본은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하거나 경전만 외운다고 해서 근본적인 구원이나 해결이 오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비유가 아주 재밌어요. 어떤 비유죠? 마치 우리가 만들어낸 대기오염이나 뭐 환경 파괴 같은 문제들을 기도만으로 되돌릴 수 없지 않냐 이거죠. 아, 하긴 그렇네요. 그쵸. 문제의 원인도 우리 자신에게 있고 결국 해결의 열쇠도 우리 자신에게 있다. 이런 통찰인 겁니다. 그렇군요. 외부의 힘이 아니라면 그럼 뭘 따라야 할까요? 여기서 자료는 그 답으로 인간이 만든 그런 변화무쌍한 법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자연의 법칙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자연의 법칙이요? 네, 자연은 늘 중도,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조화와 균형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건데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우리 체온이 외부 온도와 너무 차이가 나면 살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연의 모든 요소들, 뭐 동물, 식물, 심지어 물이나 공기까지도 서로 의존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죠. 아, 서로 의존하는 관계.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중도가 단순히 뭐 물리적인 균형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 방식에서도 바로 이 자연의 조화와 균형 원리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생각이나 감정까지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에서 균형이 혹시 필요한 부분이 어딘지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몸과 마음에 대한 관점도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육체는 그냥 잠시 빌려 타는 배, 육체선과 같아서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아, 육체선이요? 배에 비유했군요. 네. 그래서 뭐 무덤을 화려하게 꾸민다거나 하는 식으로 육체 자체에 너무 집착하는 건 본질을 놓치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 배를 움직이는 건 결국 선장, 즉 영원한 마음 또는 영혼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 마음의 상태가 핵심이라는 거군요. 그래서 뭐 신경증이라든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성격 변화 같은 그런 심리적인 현상들도 있잖아요. 네네. 이 자료에서는 이걸 본인의 마음 상태가 좀 약해졌을 때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나 다른 영적 존재에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여기서는 지옥령이라는 좀 강한 표현을 쓰긴 하는데. 아, 그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는군요. 네, 결국 중요한 건 외부 현상에 이렇게 막 흔들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를 명확하게 자각하는 거, 그리고 혼란스러운 생각이나 감정, 이른바 번뇌라고 하죠. 그 번뇌의 진짜 원인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다스리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렇죠. 바로 그거죠. 이 내면으로의 집중은 결국 문제 해결 방식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바로 인과의 법칙이에요. 인과응보, 말씀이시죠. 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원리인데 이 자료는 그 원인을 외부나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 남 탓하지 말라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좀 비난을 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막 맞서기보다는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지? 내 행동이나 생각에 혹시 고칠 점은 없었나?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아, 자기 성찰이군요. 네,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영혼이 성장한다는 그런 관점인 거예요. 어떤 특정 종교 의례에 맞게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끊임없이 왜? 라고 질문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진짜 수행이고 문제 해결의 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자기 성찰의 힘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내용은 결국 문제 해결의 열쇠라든지 삶의 어떤 진리가 종교적인 형식 너머에 있다. 바로 우리 내면 그리고 자연의 보편적인 법칙 속에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외부의 어떤 구원자를 찾기보다는 자연의 그 조화와 균형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수정해 나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저는 특히 그 마음의 수정이라는 개념이 참 와닿았어요. 아, 마음의 수정이요? 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생각이나 감정들 있잖아요. 이성적인 것도 있고 감정적인 거, 본능적인 거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서 혹시 왜곡되거나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균형을 잡아나가는 것. 네네. 스스로 바로잡는 거? 네, 그것이야말로 외부 상황에 막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는 길이다. 이런 통찰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결국은 내 안의 중심을 잡는 것이 핵심이겠네요. 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의 실마리를 주었나요?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조화로운 상태인가요? 그리고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 안에서 무엇을 수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